우리가 해마다 이게 2번씩의 성례식을 갖습니다. 성례식이라 하면 성찬과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거룩한 예식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 또는 성례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선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모든 종교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도와주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온갖 말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미사 여구를 다 써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들이대면서 자기 종교가 최고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그건 바로 이 죄의 문제, 인간이 깊숙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어떠한 경우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것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이게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또 말씀을 오늘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의 핵심도 결국은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은 대속의 문제예요. 대속의 문제. 대속의 문제인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대속의 문제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 대속 이런 은총이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속, 속죄라는 단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더 많이 사용된 게 이게 대속, 속죄라는 단어, 어휘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속죄의 교리는 중차대한 문제예요. 중차대한 문제. 그리고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끝없는 우리의 죄성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또 속죄의 사역 속에서는 우리가 짓는 일반 자범죄, 고범죄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간 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놀라운 은총, 이것을 경험하는 게 성례의 주된 중심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날 위해 피 흘려주시고 또 몸 찢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흐르는 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함께 은총을 입고 속죄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상호 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용서와 사랑이 흘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괜찮은 일입니다. 이거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 인간이 저지른 저 죄만큼은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결해서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자기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아닌 것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총, 속죄, 구속 이런 용어들을 절대로 대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아무 관련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인심 쓰듯이 그분에게도 속죄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고 선하신 용서하심이 얼마든지 포용력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하고 관계된 인간의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못되게 굴었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난을 준 그 사람의 죄는, 그거는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서 떠나 있고, 교리는 교리,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로 생활에서는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행사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도 뒤에 좀 계시고, 율법도 뒤에 있고, 말씀도 좀 뒤에 있고, 사랑도 좀 저 뒷전에 좀 있고, 용서 따위 정도는 좀 이 상태에 얘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오직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죄하고 규명하고 판단하고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심판을 해야만 속이 풀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다른 자자한 죄악들이
그건 뭔 대수로운 일이겠어요, 그게. 여러분, 이 중대한 범죄가, 이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죄의 은총에 제한을 걸어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교리가 되게 만들고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러지 못하고 내가 판단할 때 더러운 사람, 추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나에게 속상하게 했던 그 인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용서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제한을 해버리는, 구속의 교리를 제한해버리는, 그것도 나의 잠금장치를 통해서 제약해버리는 이런 어줍잖은 행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제일 마지막에도 나오죠.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계속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더불어서 이 잔을 함께 받고 있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그들이 나와 엮이고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들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속죄의 사역을 현장 속에 실행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성례식이라 이 말입니다. 성례식. 이 두 가지가 크게 주안점을 가지고 바로 적용되고 시행이 되어지면은 이 수많은 설교 말씀들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동문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 고난주간 이 성례식 주일의 마지막에 이 구절을 왜 넣어놨겠어요? 왜? 이것을 여러분, 어떤 교리에 우선하고 그리고 어떤 교리의 최종적인 선은 모든 것의 매듭, 마지막 파이널을 장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새 계명을 받아야 되는 새 계명.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는 새 계명을 끝에 받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제껴놓고 또다시 돌아가서 율법 어디에, 성경 어디에, 옛날 어디에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행위는, 그거는 복음적이지도 않고 개혁주의적이지도 않고 개신교적이지도 않는, 이게 로만 가톨릭, 유대교 등을 비롯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왔던 사탄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대들었다고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악한 마귀와 사탄들은 더 철저하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도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들이 하는 방법이 성경 조목조목을 대고 들어오듯이, 참된 구원의 도리를, 속죄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하는 방식은 늘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도전을 하고 자극을 주고 우리에게 대들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고 살아가지만은 오늘 성찬은 우리의 실제, 우리의 실행, 우리의 실천을 가르쳐주는 장르가 바로 성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앉아서 테이블에서 교과서를 배우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떡을 떼고 또 음료를 마시면서 주의 몸과 잔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용서하고 또 마음에서부터 해체시키고 풀어놓아줘야 될 어떤 사람들을 당연히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강렬한 의지와 다짐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